맞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오늘은 1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백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도 이기는 말씀 주셨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 받고 설전 5장 5절에서 보면은 그들이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 되어서 성령 받고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면서 심판하고 또 회개하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그들이 깨달아서 신약 27권도 기록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 전파했습니다. 그 시대에 정말 내노라 하는 그 율법사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도 깨닫지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그들이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이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5장에도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사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고전 1장 26절에서 29절을 보더라도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 세상에 지혜 있다 하는 자들, 말씀 모르면서 교만하고 강한 자들, 말씀을 모르면서 핍박하며 회방하는 자들, 있다고 교만한 자들을 뭐 하기 위해서?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교만한 자들을 패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약한 육체를 들어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 말씀을 이루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장막의 노정 순리를 따라서 계시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계시의 노정을 모른다면 장막의 비밀을 알 수 없고, 장막의 노정을 모른다면 계시의 노정을 알 수 없습니다. 불법한 야곱은 지금 30만이다 40만이다 그렇게 수요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을 들어서 도중임부터 시작이다 라고 증거하는데도 계시록을 모르다 보니까 그 말에 다 미혹되고 지금 속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이 하나님은 그에게 주시고, 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 천사에게 주시는데 그 천사에게 주시기까지 7인의 잇대는 사건을 먼저 이루시고 표노인 작은 책을 그 천사에게 주시기까지는 반드시 7의 잇대는 사건이 있어야지 됩니다. 첫째에서 6째 나팔 부는 사건이 있고 나서 10장의 천사가 표노인 작은 책 가지고 와서 그 표노인 작은 책 먹고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는 그 책 먹은 자가 오게 되는데, 지금 불법한 야곱도 그렇고 7별에서 나온 많은 사람들이 내가 두 주인이다, 남자아이다 라고 하면서 미혹의 역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미 마태이 24장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먼저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해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7별의 이 실상 사건이 4장 1절의 이 일의 사건이면 4장 1절의 이 일 후에는 장막의 노정을 따라서 계시록 5장 6절에 7뿔의 역사가 있어야지 되죠.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드는 것은 실상을 보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새언약은 계시록 7장에 야곱의 12지파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나오죠. 유다에서부터 베냐민까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야곱의 아들이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불법한 야곱 신천지는 계시록 7장에 이긴 자다, 이긴 자 야곱이다 라고 나왔지만 우리 새언약은 신천지와 다른 것이 계시록 6장에 심판받고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해, 달, 별들이 야곱 장막이며 그 야곱 장막이 계시록 5장 6절에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든 육의 자녀를 심판하는 그 사건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불법한 야곱, 거짓말로 속이는 간교한 야곱은 계시록 7장에 이긴 자 야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새언약은 불법한 야곱과 7장에 이긴 자 이스라엘이 다르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불법한 야곱은 계시록 6장에 6째 인 뗄 때 심판받고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이 해달별을 실상을 어떻게 맞췄습니까? 7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맞췄습니다. 해, 달, 별은 야곱 장막이지 7별이 될 수 없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는 7별밖에 안 나옵니다. 계시록 노정을 계시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먼저 오시는데 제일 첫 번째 이루시는 실상 사건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의 사건이죠. 네. 7별의 이 사건이 인간이 조작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예정 속에서 7별의 역사가 나왔다. 7별들이 배도하고 멸망받을 것도 2장 3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별들이 예수님의 오른손에서 떨어지는 사건까지가 4장 1절에 이 일이다. 이 일 후에는 계시록 5장 6절에 7별에서 7뿔로 육체가 바뀌는 것이죠. 네, 육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든 곳은 첫 장막이다. 그곳까지가 방마당이다. 12지파 이후에는 계시록 5장 8절에 향이 나와야 되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6기에서는 실상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향은 누구다? 성도의 기도다 라고 하셨죠? 그러면은 성도의 이 실상이 나와야지 됩니다. 그들에서부터 첫 열매요 거짓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 새언약하는 양의 피를 바른 자요 양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이 백성이 나라와 제사장의 백성입니다. 네. 불법한 야곱은 만국을 소송시키는 사역으로 왔다. 만국 다스리는 철저한 권세 받았다 하는데 거짓말이 있고 말씀을 가감하고 있는데 절대로 만국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네. 계시록 6장이 이루어질 때는 심판받는 때요. 그때는 야곱 족속을 버리시는 때예요. 네. 계시록 6장에 해달 별들이 불가사한 바위 틈에 들어가기 전에 5장 8절에 먼저 야곱의 심령들을 깨우치고 살리라는 그 사명으로 금대접의 사역자가 오늘날 실상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네. 그 실상이 97년 11월 15일 신천지 총회장과 대면해서 변론하고 이겼다. 이긴 자를 성령께서 내신 거죠. 네. 예, 이기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증거하지 못하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12지파 있는 곳은 첫 장막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서 증거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직 욕 안 잡혔다. 계시록 6장의 해달별은 야곱 장막이다. 7별은 이미 4장 1절에서 끝난다 라는 것을 많은 그 비밀들을 성령께서 다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자녀를 내시는 것입니다. 네. 7별도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떨어졌고 왜 떨어졌어요? 2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처럼 버림받았다.
일곱 뿔 가지고 12지파 만든 야곱은 처음부터 거짓말했죠? 처음부터 거짓말해서 두중에부터 시작이다. 내가 남자아이다.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다 빼버리고 두중인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두중인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노정에 맞습니까? 안 맞죠? 네. 일곱 별 떨어지면 일곱 뿔로 육체 바꾸는 것이죠? 네. 일곱 뿔 가지고 12지파 만들었으면 12지파 이후에는 둘째 장막 지성소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의 역사가 육계에서 실상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멘. 지금은 야곱을 깨우치라고 살리라고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6장에 때가 되면 내 말들이 나와서 불법한 야곱을 심판할 때 그때 해달 별들이 떨어져서 불과 바위 틈에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절에 이 일 후에 인치는 자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고 나와서 12지파를 회복하는 12지파를 인쳐서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중에서 임맞는 자가 14만 4천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7장 1절에 두 번째 나오는 이 일 후에 이긴 자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 받아서 12지파를 인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계시록 7장에 이 12지파와 계시록 14장의 남자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어린 양의 이 12사도가 곧 마태 19장 28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나를 쫓는 너희 12도 보좌에 앉아 12보좌에 앉는다 하면은 12보좌가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계시록 4장도 영계 보좌이지만 이 영은 육체를 타고 육체와 하나 됨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그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회복하는 그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남자의 시대는 12보좌가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의 12지파와 계시록 14장 남자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12보좌와 어린 양의 12사도와 다르다는 것도 알아야지 되는 것이죠. 그런 깊이 있는 말씀들을 절대로 이 불법한 야곱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나왔어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뿔의 역사도 어린 양의 이 예정 속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시는 어린 양이 우리 주님도 아버지가 이루셨던 그 역사를 똑같이 영적으로 재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6천년 전에 있었던 아담의 사건도 일곱 별을 통해서 재현했기 때문에 많은 비밀들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언약을 지켰고 배반하지 않았다면 두 가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영계에서 때에 따른 양식으로 주님의 충만한 분량까지 올려주실 텐데 그들이 다 깨닫기도 전에 양의 피를 바르기도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었고 배도함으로 이방을 들어 심판당하는 그 사건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편지는 발신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80년 9월에 신천지 총회장이 편지했다 하는데 발신자는 편지하신 분은 어린 양이시죠? 주님이시죠? 에서보두 사빌라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어린 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별들은 배도하기 전에 2장 3장에 기록된 2000년 전에 예언된 그 편지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계시록 1장 20절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들이다. 2장 3장은 우리 거다. 그들이 성령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를 모른다면 믿지 않는다면 주님이 일곱 별들을 택해서 오른손에 붙들고 성령으로 시작하셨고 그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엄청나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일곱 별들이 언제 나왔어요? 66년 3월 14일
우리는 장막성전이다 라고 하면서 장막성전이 출범되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이겼으면 계시록 21장에 새하늘 새 땅에도 들어갈 텐데 계시록 21장 3절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다 라고 그들이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 장막에는, 성소에는 뭐가 있어야지 돼요? 촛대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일곱 금 촛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일곱 금 촛대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보좌 앞에 있는 일곱의 영을 촛대다, 일곱의 눈이다, 일곱의 등불이다 했다는 것입니다. 일곱의 영이 왔기 때문에 등불을 켰다는 것입니다. 일곱 등잔을 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총회장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발전사라는 책자에 보면 제일 앞장에 14소절로 된 장막성전 단가를 몇 구절을 고쳐서 실어놨다는 것입니다. 일곱 별들이 등잔의 역사를 했다는 것이죠. 일곱 별들이 내생물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말씀을 증거 많이 했습니다. 이 내생물이 계시록 4장 7절을 보면은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 이 독수리라면은 독수리에 관한 말씀들을 짝을 지어서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짝짓기 구절들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송아지면 송아지에 관련된 짝짓기 말씀들을 연결을 해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사자다 하면은 사자에 대한 말씀들을 짝짓기 해서 그들이 증거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깨닫지 못하고 짝짓기를 잘못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소속의 사자도 있고 사단 마귀의 소속의 사자도 있는데 이 짝짓기를 잘못 증거한 그 짝짓기도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의 해달별도 해는 하나님이시고 달은 예수님이시고 떨어지는 별은 일곱 별들이다. 짝짓기 잘못했죠? 초보에서는 종교계 지도자들은 어떻게 증거했어요? 해달별이 저 하늘에 떠있는 해달별들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었는데 일곱 별들이 영적인 거다. 하나님이 해다. 예수님의 달이다. 별들은 일곱 별들이다. 라고 하면서 짝짓기를 잘못했지만은 엄청난 구절들이 나왔어요. 일곱 별들이 증거하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종교계의 지도자들은 선악나무 가시를 몰라서 사과라고 증거하겠죠? 창세기 3장 1절에 아담과 하와를 깨웠던 그 뱀을 파충류 뱀이라고 아직도 가르치겠죠? 그러나 신천지에서 이 불법한 야곱이 일곱 별에서 이미 다 들었어요. 배웠어요. 거기에서 나왔던 구절들을 다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한 야곱, 거짓말하는 이 야곱일지라도 주님이 붙들고 쓰신다. 구약의 하나님이 간교한 야곱을 택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다. 그거를 인생의 머리로, 인간의 머리로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치로 우리가 새 언약을 해야만이, 말씀을 알아야만이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구약에 거짓말하는 강교한 야곱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받은 야곱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강교한 야곱의 시대가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받은 이긴 자 야곱의 시대가 7장 시대라는 것을 우리 선약에서 지구상에 아무도 알지 못하죠? 증거하지 못합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은 절대 성령 받은 자가 아니에요. 육의 목자예요. 일곱 별, 배도한 일곱 별, 저 육체를 쫓아가라는 게 아니라 일곱 별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별들이 이미 계시록 6장의 해달별을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로 짝짓기 해서 야곱의 가족을 해달별로 비유했다. 내 생물이 진짜 사자 같고 송아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엄청난 짝짓 말씀들을 그들이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신학 박사라고 하는 자들이 증거하지 못하는 말씀들을 일곱 별들이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정말 혼치되어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시작했어도 두 가지 죄를 지으면은 끝난다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거죠. 자, 이 편지는 누가 하시는지, 에베소 교회 사자의 편지는 누가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80년 9월에 편지했다라고 하는데 편지 배달부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편지는 누가 하시느냐? 발신자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누가 하셔요?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러면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랄데비아, 라오디게야 7 교회의 사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2장 3장에 주님이 주시겠다는 그 복 다 주시겠다. 처음 사람 버리면 촛대 옮긴다. 그런 말씀들을 7 별들이 다 알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7 별들은 계시록 1장 20절에 7 별들이다 라고 실상으로 나왔고, 그렇게 자신들이 7 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사건이죠. 네.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요. 이게 인간이 조작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7이 피로 언약해서 7의 종들이 7의 사자들이 나왔어요. 7 촛대라는 것은 한 장소에 7이 같이 나와야지 돼요. 이 촛대는 7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꺾이면 다 못쓰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7 촛대를 연도별로 나누는 자들이 있어요. 에베소는 AD 100년에서 몇 년, 서머나는 뭐 또 AD 몇 년에서 몇 년, 그렇게 시대별로 나누는데 그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장막의 노점을 보면은 이 촛대가 장막의 성소에 있는데 촛대 역사 다음에는 12 진설병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네. 12 진설병이 나와야 되는데 7 별들이 처음에 성령으로 나온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짝짓기 말씀을 엄청나게 증거했어요. 실상의 비밀이 예를 들어서 코끼리라면 어떤 선지자는 머리를 기록했고 어떤 선지자는 꼬리를 기록했고 어떤 선지자는 몸통을 기록했다. 그런데 이 비밀이 코끼리였다. 예를 들면 그런데 유재열 씨가 그 증거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모든 말씀들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계시록 장마다 7이 떨어지면 7의 나팔을 불게 되고 나팔의 역사가 끝나면 7의 금대접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계시록 장마다 그들이 엄청나게 증거를 다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이 거기에서 말씀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는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편지했다는 것이죠. 네. 오른손에 7 별을 붙들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분이 누구예요? 촛대 사이에 오신 인자 같은 이죠. 서머나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분이 편지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다 편지의 말씀을 다 예언해 놨다는 것이죠. 예언된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는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님에게 다 맡기셔서 주님이 야곱의 역사, 7 별의 역사 주님이 이뤄나가시는 것입니다. 네, 서머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베드로전서 3장 18절 육체로는 죽임 당하시고 무엇으로 부활하셨어요?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이죠. 누가 20장 36절에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천사와 동등이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천사가 되어서
첫째 부활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이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셨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부터 세세토록 살아있어. 예, 세세토록 살아계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누가 하신다? 어린 양이 편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분이 계시록 1장 10절에서 16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촛대 사이에 오실 때는 육체 입고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육체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보좌 앞에 있는 영들을 차례대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좌 앞에 7영도 보내고 내생물도 보내고 입사 장로들도 다 영계 보좌의 영들이 다 오게끔 되어 있어요. 보좌의 영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만 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받고 핍박받지만은 이 성령의 이 역사가 진리라면은 성령의 불이 붙여지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첫 열매들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예, 진리의 말씀으로만이 첫 열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시록 5장 8절에서부터 첫 열매들이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나라와 제사장 그 백성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나라의 백성도 있고 제사장도 있습니다. 이기면은 철장 권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예, 이기면 철장 권세 주시겠다. 7별들이 이런 말씀 다 알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별들이 어떤 말씀도 증거했어요? 짐승이 이방이 우리 교회에 쳐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다 빼앗아 갈 것이다. 우리는 이 교회를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미 다 예언해줬어요. 그래서 80년 3월 14일 장막성전의 간판이 떼어지게 되고 이삭중앙교회 간판이 바뀌면서 누가 서게 되었어요? 오 아우제씨가 당회장이 되는 것을 보고 신천지 총회장이 깨닫게 된 거죠. 7별의 배도와 멸망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비밀을,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깨닫게 된 것을 어떻게 짝짓게 했습니까? 계시록 10장에 내가 책 먹은 거다. 80년 3월 14일 내가 계시록 10장에 책 먹은 거다. 그렇게 뛰어넘어버린 거예요. 7별의 배도 멸망 사건은 비밀은 정확하게 알고 보았기 때문에 육하 원칙으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별의 한 사건 가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예언의 말씀까지도 다 이루어졌다라고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한 야곱이다, 강교한 야곱이다. 이 강교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누가? 주님이. 주인공은 주님이시죠? 주님이 성령의 자녀 한 사람을 내셔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사역으로 우리 세언약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4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4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 4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가라사대는 말씀하시되 네, 하나님의 7영을 가지고 계시다. 누가? 주님이 7영이 뭐다라고 했어요? 7의 금촛대다.
일곱의 영이 금 촛대기 때문에 영을 받아야만이 교회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멘. 다 교회 간판 붙이고 있는데 교회가 아니에요. 아멘. 성령이 와서 가르쳐주는 인도하는 그 교회가 성령의 교회죠.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죄를 지으면은 끝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두 가지 죄가 곧 뭐였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 버리고 터진 웅덩이 파는 것이 두 가지 악이다. 아담도 두 가지 악을 행했다. 두 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아멘. 오늘날 이 시대에는 구름과 하얀금을 만나야만이 생명나무 가시를 먹는데 어디에 있어요? 낙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낙원, 이 낙원이 하나님의 나라죠. 네.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장막이요. 하나님의 장막이 곧 진리의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네. 영계 보좌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장막을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야만이 영계 보좌의 영을 받은 자가 진리를 전하는 것이죠. 네. 예,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영은 일곱의 금 촛대로 비유하신 거죠. 네. 예, 계시록 2장 4절에 회개하지 않으면 뭘 옮긴다? 촛대를 촛대 옮긴다. 촛대가 뭐다? 영이다. 영이라는 것입니다. 네. 계시록 11장 4절에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역사가 있는 것은 보좌의 두 그룹의 역사가 또 그 육체를 타고 일하기 때문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표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래서 2장 3장에는 우리가 받을 복도,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도 그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자를 통해서 입 맞는 자도 받을 복은 2장 3장에 복이 다예요. 계시록 11장 두 중인의 역사 12장 5절에 남자 이 시대에도 입 맞고 새 노래 부르는 이기는 자는 2장 3장에 복 다 받는 것이죠. 네. 예, 2장 3장에 복 다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하시는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네, 주님이 열어놓으시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네. 계시록 5장 8절에서 온전한 이 말씀이 나왔다. 아멘. 네, 이긴 자를 통해서 금대접의 사역자를 통해서 온전한 말씀을 다 열어주셨어요. 일곱 배를 통해서 짝짓기 말씀을 주셨고 부분적이었죠. 그들이 촛대 옮겨가게 되므로 그들이 책이 일곱인으로 그래서 책이 봉해진 거죠. 네. 네,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 옮긴다. 예, 촛대 옮긴다. 처음 사람 버리지 말라. 이것이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20절에 우상의 재물 먹고 행함하지 말라. 일곱 별들이 우상의 재물 먹고 행음했다. 이것이 곧 예레미야 2장 13절에 터진 웅덩이 파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불법한 야곱을 통해서는 비유비사를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비유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영생이다. 신천지 총회장의 피로 세어나겠다라고 그들이 증거하고 있죠. 네. 예, 비유도 다 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여셨던 말씀을 온전하게 마지막에 꼭대기에 이 말씀을 보좌에 있는 내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들어오게 되므로 계시록 5장 8절에 내 생물과 금대접의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온전하게 열어주신 거죠. 아멘. 장막의 노정을 쫓아서 이 실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향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지성소의 둘째 장막에 향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죠. 아멘. 예, 이 향이
히브리서 9장 3, 4절에도 보면은 둘째 장막 지성소에 금향로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금향로 시대도 있다.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멘. 금향로 시대는 계시록 8장 3절이며 계시록 5장 8절에는 금대접,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한 사람이 실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편지하시는 분도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7별들이 배도하고 멸망당했을 때 80년 9월에 너희가 배도했다. 너희가 멸망자다. 너희가 짐승이다. 너희가 바벨론이다. 라고 하면서 실상을 드러내는 이 사건은 편지 배달국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라오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네, 라오디게아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시는 거죠.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기 때문에 주님이 두 번째 오셔서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성령의 자녀를 깨닫게 하는 것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너희 속에 누구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다.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돼야만이 성전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성전이 지어져야만이 내가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 모시고 주님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천국이죠? 아멘. 네, 천국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시온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하셨죠? 아멘. 거짓말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창조되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14장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첫 열매라고 하셨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받은 첫 열매. 그래서 5장 8절의 역사는 창세기 1장의 셋째 날의 역사이며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과목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이 엄청나요. 그래서 주님이 열면 받을 사람 없고 그래서 주님이 열어주신 이 말씀을 봉할 수 없죠? 아멘. 예, 닫으면 열 사람이 없죠? 아멘. 이 셋째 날의 역사도 열매가 이루어질 만큼 이루어지면 이 셋째 날의 역사도 저녁이 온다. 이 저녁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는 저녁은 다 배도다 라고 잘못 가르치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내가 가면 밤이 온다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배도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한 구절 안에는 여러 가지의 뜻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아무 뜻 없이 의미 없이 기록된 말씀이 없습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으로 새 언약한 자는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 자는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아멘. 네, 새 노래를 부르게 되고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말씀이다. 요한복음 6장에 내 살과 피가 곧 말씀이지 저 신천지 30만 40만이 되어도 신천지 총회장의 피로 새 언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엉터리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예수의 피로 다시 새 언약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시기를 누구라고요?
주님이시죠? 네. 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편지하신 거예요. 7별들이 편지 받고 실상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말씀들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들을 짝짓기 해서 누구를 드러냈어요? 예수님을 드러냈죠? 예수님을 증거했죠? 아무도 소위 신학 박사라고 하는 자들이 증거하지 못했던 그 어려운 말씀들을 그들이 짝짓기를 엄청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다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열지 못했어요. 성령의 목자는 배도하지 않으면 잘못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실수했다고 할지라도 영계에서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네. 배도하지 않으면. 그런데 7별들이 배도했다. 그들이 멸망당했다. 이런 실상이 있어야지 되겠죠? 네. 실상이 나왔다는 것은 주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조작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7별의 이 촛대 사이에 다니시며 7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는 인자 같은 이가 이삭이죠? 그분이 이삭이라는 것이 몇 장 몇 절에 나옵니까? 로마서 9장 7절이죠? 6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니다라고 했죠? 오직 누가 이삭의 자녀예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며 육신의 자녀는 말씀 못 깨달아요.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육의 자녀냐 성령의 자녀냐, 가라지냐 알곡이냐, 계시록을 통해서 나눠지는 것이죠. 네. 이기는 자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약한 육체를 들어서라도 주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거죠.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성령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아무리 약한 육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붙들고 쓰시면은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달은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시간 27권을 통달해서 기록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육체 보신다? 육체 보시지 않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주님은 외모 보시고 판단하지 않으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연단할 만큼 해보시고 시험할 만큼 해보셔서 긍대전의 사역자를 택하신 것이 누가 택하셨어요? 주님이 택하신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다 택하셨다라고 하셨죠?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이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장차 될 일을 예언서를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성령 받고 기록한 것이죠.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야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12지파를 만듭니까? 안 맞아요. 사도 요한은 11제자와 같이 12제자가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영광의 보좌에 같이 앉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먼저 따라와서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하신 분이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7년과 7표를 그분이 붙들고 계신다. 이겨라, 이겨라. 이기면 감출만 놔주시겠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겠다. 생명의 면류관 주시겠다. 또 뭐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생명나무 가시도 주시고 흰돌도 주시고 감칠 만나도 주시고 이기면은 철정권세 주시고 새벽별도 주시고 이기면은 성전의 기둥 삼으시고 새 예루살렘 이름도 주시고 나의 이름도 주시고 이기면은 내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따로따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보좌에 가고 누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따로따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들에게 다 주신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 언약 했기 때문에 성령 받았고 그들이 이긴 자예요. 그들이 영육 구원자였어요. 영육 구원자였지만은
그때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제자들이 순교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육체의 순교가 아니라 죽기까지 싸워서 이긴 자, 계시록 12장 11절에도 죽기까지 싸워서 이긴 자들이 있는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사명으로 일하는 자가 이긴 자가 되겠습니다.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언약해야지 된다. 새언약해야만이 나는 저의 하나님, 저희는 내 백성이다.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해도 다 알게 해주시고, 불의 불법이 있다 할지라도 새언약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겠다. 도말하시겠다. 그 죄와 불의를 기억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네, 주님의 사랑으로 이 새언약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새언약에서 증거하는 말씀이 계시록 6장의 해달별은 불법한 야곱이다. 계시록 7장에 입맞는 자는 이긴 자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버리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6장에 인뗄 때 그때 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누가 인떼셔요? 어린 양이 인을 떼시죠? 인떼시면서 불법한 야곱 해달별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불법과 거짓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소송을 입을 수 없어요. 회복될 수 없어요. 첫 열매들이 될 수 없어요. 신천지 신령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비유비사 알고 있기 때문에 종교계의 인도자들이 비유도 몰라요. 비유도 모르면서 신천지를 심판하고 있어요.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신천지 신령들이 거기에서 나간다고 한들 그 종교계의 인도자들이 그 그릇들을 담을 능력이 안 됩니다. 그 용어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신천지에서 무조건 빼내면 구원받습니까? 영생합니까? 영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비유도 몰라가지고 해달별도 저 자연계의 해달별, 창세기 3장의 뱀도 파충류 뱀, 아담을 흙으로 또 만들었다 하니까 진짜 흙이었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런 것은 인정 안 하고 시인 안 하고 지금 신천지에서만 신령들을 빼낸다. 어떤 사람은 3,000명을 빼냈다.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신천지의 신령들 빼내가지고 도의 초보로, 거기는 왕초보라고 했죠? 천안 초등 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먼저는 비유 기사를 알아야만이 꼭대기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5장 8절은 이치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미 7편에서 다 나왔던 말씀이에요. 그들이 같은 구절을 쓰고 있지만 못 깨달았어요. 다 못 깨달았어요. 불법한 야곱도 같은 구절을 쓰고 있지만 다 못 깨달았어요. 저 7편에서 나온 자들이 많아요. 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이 야곱은 누가 택하셨어요? 어린 양이 택하셨죠? 촛대 사이에 오신 인자 같은 이가 이삭이라면 이삭에게서 누가 나와야 돼요? 에서와 야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쌍둥이가 나오기 때문에 에서를 실상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강교한 야곱이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7장은 이긴 자 이스라엘이다. 이사야 2장 6절 보겠습니다. 왜 야곱 족속을 버리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야곱 족속을 버리실 때는 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저 신천지 청회장이 죽는다 해도 저 불법한 야곱의 그 역사는 계속 이어지겠죠? 저 불법한 야곱과 똑같이 창조된 제2의 야곱이 나와야 되겠죠? 육체는 바꾸지만 육체가 죽는다 해도 이사야 2장 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네, 주께서 야곱 족속을 버리심은 야곱이 왜 나와? 저기 초보의 목자들은 야곱이 나오는 거 몰라요.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이다 하니까 저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는 저 육적 이스라엘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잘못 맞춘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죠? 네. 그런데 이긴 자가 나오기 전에 거짓말하는 강교한 야곱이 나오기 때문에 버림받는 심판받는 야곱이 있는가 하면은 계시록 7장에 이긴 자 이스라엘을 택하시는 분도 어린 양이 택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예. 그래서 주께서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이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도 지금은 두 가지 죄는 짓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이방인과 손잡아 언약하는 때는 언제예요? 계시록 6장에 굴과 상 바이틈에 들어가는 때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버리시는 때가 되겠습니다. 7장에 이긴 자 이스라엘 야곱도 다시 택하신다는 말씀은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 장막의 노점을 쫓아와야만이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촛대 사이에 오셨기 때문에 장막을 떠나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처음에는 촛대 역사요. 촛대 역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 12진설병. 12진설병이 12지파였습니다. 12지파 다음에 5장 8절에 향과 금대절 역사가 지성소에 들어온다. 이 엄청난 이 비밀을 불법한 야곱은 깨닫지 못했고 빼버렸죠? 5장 8절을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그냥 다 건너뛰어서 내가 십장에 처먹었다. 내가 남자아이다. 그렇게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나왔습니다. 거짓말 할지라도 거기에 두시는 것은 불법의 역사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새 언약을 하게끔 되어 있죠? 불법의 역사가 가라지단 먹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가라지단 먹는 역사예요. 이게 장막의 노정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장막의 노정을 쫓아오면 쉽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